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이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름대로 또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이 새해를 맞이하는 또 음력설을 맞이하는 귀한 이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온전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를 만드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 병든 육신 가운데, 병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소서. 말씀하시길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지 않았나이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였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께로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여 주장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마음은 오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역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베오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레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이 된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 이 모든 일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간교한 꾀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그 오래된 그 죄의 습성 가운데 그 죄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더욱이 이들은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 근성이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어쩌면 애굽 사람보다 더 정말 약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주니까 바로에 가서 우리는 당신과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이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리 모세가 얘기해도 그들에게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22절, 23절, 5장 22절, 23절에 뭐라면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니까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낸 것도 헛수고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백성도 구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다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도 뭐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나의 뜻도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뜻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 그리고 뱀의 문제 그 하나님께서 다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셨으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질문이 나온다. 이게 질문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걸 이제 네가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맡겨놓는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요 그들과 대화하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들이 로봇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으로 수치를 가리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해 회개했다고 한다면 정말 인류의 역사는 국면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맡긴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맡기지는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어쩌면 모세는 입이 둔한 자일지도 몰라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모세는 이런 쌍비읍이나 쌍키역이나 이런 것들 어떤 순음들을 발음을 못했다고 그래요. 보통 순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기 때 배우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뜻이 가장 중요하게 발음되는 것들을 모세는 잘 발음을 못했다고 그래요. 실제로도 입이 둔했다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 속에서 모세의 생각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모세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먼저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내게 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했어요.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저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에는 스스로 있는 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여기 이제라는 경우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모든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거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말에는 있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있잖아요. 엄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 차이점을, 영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지만 어쩌면 더 그들보다 못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줘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넘어서 난 너희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어지길 예수님 어서요. 나의 원대로 와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지. 물론 다 아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려놓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사실 어제는 며칠 전에 정말 참 우리 부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상의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주님 앞에 올려놓지 못한 문제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문제를 그 안에 교회 문제 안에 내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응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뭐예요? 우리의 뜻도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놀라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뜻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라를 지금 5번이나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5번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자 결국 모세가 그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 뜻을 버릴 수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본토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는 갈 바를 하지 못했다면 나갈 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어떤 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는 이러한 민명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톨레도라고 하는 마치 그 족보와 같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큰 약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면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너희들의 존재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천적인 은혜예요.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데 하나님은 대신에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입이 둔한 자라는 거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알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말 안 듣는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듣고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힐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도 둔하고 머리도 둔하고 생각도 둔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의 응답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질병의 모든 답답함을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한 뜻으로 당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